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종려주일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이 이야기는 마가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여정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하신 후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관문인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밤늦게 도착하셔서 아침 일찍 출발하셨을 것이라고 짐작되고 있죠. 당시에는 두 개의 여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여리고와 헤롯이 세운 새 여리고였습니다. 옛 여리고는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되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거나 드문드문 살고 있는 죽어버린 도시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왜 여호수아는 힘들게 정복한 그 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성의 재건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했을까요?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교훈이 되고 열방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시 재건되지 못한 채 폐허가 되어 남아있는 이 땅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역시 가장 강력하다고 자만했지만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여리고 성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때 자신이 겨울을 지낼 장소로 재건하기 위해 도시를 재건하게 되죠. 옛 여리고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새 여리고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던 부유한 휴양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 도시는 요단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과도 같았기에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행하는 길이기도 했죠.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 역시 그런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겠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 여리고는 거지들이 구걸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수많은 여행객들로 북적거리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맹인들은 대부분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업이라고는 육체 노동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당시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맹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편견과 정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맹인들은 누군가의 자비와 돌봄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여 천대받는 존재였죠. 그를 대하는 군중들의 태도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점잖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맹인은 무시당하는 천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소처럼 구걸을 하고 있던 바디메오는 저 멀리서 시끌벅적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유월절을 앞둔 그 즈음 여리고는 언제나 사람들로 소란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길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가난함과 자신의 고통을 알고 있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죠. 우리의 죄인됨과 처지를 알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앞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란 이름이 메시아와 동의어처럼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짧은 외침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아무도 예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소리 질러라는 히브리어에는 크게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흥미롭게도 목이 쉰 상태로 쉰 목소리로 부르짖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바디메오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는 절대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와 믿음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조금의 믿음도 없이 자신이 매일 나와서 구걸해야 하는 그 일터, 그 직장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없었던 믿음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 가르침조차 들어보지 못한 한 맹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아주 놀랍습니다. 물론 아직은 불완전하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겠지만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궁금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질책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동참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바디메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제지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에 사용된 소리 지르다 라는 단어, 이 헬라어 동사는 48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지만 48절에는 더욱 크게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의 행위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의 행위 모두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난 행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꾸짖었고 바디메오 역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었구나. 오늘 끝장을 보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바디메오의 결연한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디메오가 날마다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때문에 아마도 그는 조용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처지였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거든요. 그날은 놓칠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간절함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순간을 포착하고 보고 깨닫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 중요한 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는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그 이유 중 하나는요, 때로 이 놀라운 기회는 축복의 모습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막 형통의 옷을 입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그 순간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 깨달음의 기회, 도약의 순간들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눈을 갖게 되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야 말겠다는 간절함과 불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얻는 과정,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낸 인내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요청했던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주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여인의 요청을 굉장히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의 문은 언제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믿음과 인내라는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그 문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열쇠로만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땅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좋은 땅은 어떻게 결실한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그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받기까지 그에게는 이런 저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며 꾸짖었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을 뚫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정도로 아주 미천한 존재인 나 같은 사람의 외침이 그분의 귀에 들리기는 하는 것일까? 의심과 낙심이라는 옷을 입은 어둠의 권세가 그의 감정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큰 소리로 포기해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비슷한 이유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항상 위축되고 항상 포기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패턴,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군중들은 바디메오를 제지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 멈추셨습니다. 미천한 한 사람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미천한 나의 외침을 듣고 멈추어서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는 정도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치고 도우시고 가르치셨으며 이제 죽음으로써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에 멈춰서시고 그를 부르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심지어 지난 3년여의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에 맹인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는 행위를 제지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그를 꾸짖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심지어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위로하는 말이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고 부드럽게 반응하시자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위축시켰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위로자로 돌변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조금 의아하기도 하지만 마가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울고 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도 안 되며 사람들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입술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그렇게 했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마태나 누가는 언급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 보였던 반응을 유일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했던 팔레스타인에서 의복이며 이불 역할까지 했던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벌, 3벌 옷을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상상했는데 저도 동의가 됐어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겉옷의 일부는 깔고 앉았을 것이고, 그죠? 바닥에 먼지도 있고 차가우니 깔고 앉았을 것이고, 또 남은 옷의 나머지 부분은 무릎 위에 이렇게 걸쳐두고 그 위에 사람들이 던지는 동전을 이렇게 받아서 모았을 것이다. 그죠? 깡통 들고 나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때 캔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옆으로 내던지고 그 구걸했던 동전도 자신의 전 재산도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거 던지고 하면 누가 가져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겉옷과 자신이 구걸한 동전은 평소에는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며 실제로 아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디메오에게 그것들은 더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방해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그 예수님 앞에서 가치가, 가격표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저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던 상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꼭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존심, 명예, 나의 소원,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 만약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원하신다면 이전에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목숨처럼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놓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옆으로 던져버리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 소개하고 인용했던 유석경 전도사님, 지금은 하늘아버지 품에 안긴 유석경 전도사님은 전도 유망하고 부와 명예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로 자신을 들였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결정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그녀는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자신에게 더 즐겁고 좋은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비교할 수 있었다면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 겉옷을 내어 던진 자신의 결정은 너무도 쉬운 결정이요 심지어 이기적인 결정이기도 했다고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출간된 그 유작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암을 발견한 이후에도 기억 없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남은 여생을 허비하려 하지 않고 하루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하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참 중요했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내 남은 생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길지 않은 것 같으니 나는 내 시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불굴의 믿음을 거듭거듭 만나게 됩니다. 그는 크게 외쳤고 강력한 방해에도 위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겉옷을 챙기고 그날 구걸했던 동전을 하나라도 잃을까 봐 모두 다 챙긴 후에야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생각하게 만들 때 우리는 하던 일들을,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던 말도 멈추고 입을 닫고 잠잠한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질문하시고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실 때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거나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려 하시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나의 대답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셨죠.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대답이었습니다. Long answer. 부저가 있었다면 삐 하고 울렸겠죠.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했죠.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 보고 싶어요. 본문에서 이 보기를 이라는 헬라어는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게 되다 라는 뜻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의 요청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요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존경한다고 해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나 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요청은 바디메오에게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특별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겠죠. 이분은 나를 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이분은 내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것도 그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고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경력이 반드시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며,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올바르게 되고 더 깊고 강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오직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하셨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신 그런 사건들을 제가 생각하다가 깨달은 아이러니는요, 놀랍게도 이런 믿음에 대한 칭찬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나 미천한 자들에게 더 많이 주어졌더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칭찬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혼이 났죠.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과 미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신 적이 많아요. 그들의 믿음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과연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영의 치유, 마음의 치유까지 이루어졌으며 이제 너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에게 진정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요청하는 자에게 진짜 좋은 것,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데 보너스로 구원까지 주어졌구나.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No. 구원이 메인이고 보너스는 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보너스라고 생각합니까? 진정 깨달은 자는 그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반응하게 되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제 내 소원을 이루었으니 가라.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냥 그 순례의 길에 함께해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를 쫓는 일은 언제나 제자됨과 관련된 행위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단지 눈을 뜨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눈을 떴으니 내가 원하는 것 가졌으니 이제는 내 길을 가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앞을 보지 못해 구걸하던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라기보다 구걸하던 한 거지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종료주의를 지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보잖아요. 그는 단지 보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경이 제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주인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다 잘 될 거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는 보게 된 그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을 일, 못 볼 일 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보지 않았을 때는 마음 편했는데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자를 만났고 평생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영원히 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육적, 영적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바디메오가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항과 반대를 이기는 불굴의 믿음과 겉옷을 버리고 달려가는 적극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원합니까? 그가 구걸하던 그곳은 수많은 소문이 막 들려오는 곳이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접적인 들음이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에게 기대감을 품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는 내가 들은 그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여기 한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소원했을지도 모르겠죠. 멀리서 듣기만 하고서도 이런 믿음을 갖다니 놀랍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니 나는 뭐 볼 일도 없고 이 바디메오 이야기 나오고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밝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다고 착각하고 사는 맹인들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맹인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찬송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고백은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눈이 밝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방해도 이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소중히 여기고 구했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읍시다. 그러면 우리를 얽어매고 목졸랐던 모든 쓰고 어둡고 더럽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선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당신의 필요를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에게 드러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토, 그분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영토 밖에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토 안에, 그분의 바운더리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와 같은 불굴의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마귀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접하며 살아왔기에, 더럽고 추한 인간 세상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요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청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죠? 혹시 잘못된 것이라도 구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주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뜻을 감추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항상 잘 모르더라도 일단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요,
고민하는 자리, 사람들과 막 말하는 자리에서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무를 때 영이 비로소 맑아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묵상하라. 그러면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불신함과 부정적인 생각에 덫에 갇혀있는 대신 길이 있다고 믿고 그 길을 발견할 때까지 찾고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약속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넘치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짧은 말씀에서 기쁨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는 사실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하고 받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보게 될 뿐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은 우리가 신년 첫 번째 주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바로 그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어떤 명령을 던지고 계십니까? 각자 다르겠죠. 오늘 이 시간 그 음성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안달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내로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결실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반대와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 귀한 순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불행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는 그 축복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두고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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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를 보았고 직접 가르침을 듣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그 제자들을 마귀가 밀가부로도 타려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뚜렷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의심이 찾아와도 그 의심에 저항하며 돌진하여 뚫고 나가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그 고귀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발견했다면 겉옷도 동전도 집어던지고 사람들이 제지하고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다스리시는 역사하심이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요청하며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출발하고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조국과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